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매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여기 아무데 진을 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전략적 요충지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주 위기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람 군대가 전략을 짜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기는 하는데 이스라엘이 교묘히 피한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이것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겠죠. 이렇게 공격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공격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안에 이스라엘 군대와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를 찾아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모든 움직임들을, 전략을 속속들이 다 알고 미리 알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리조리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니 도담이라고 하는 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을 군사를 보내어서 포위를 하죠.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의 입장에서 이제 엘리사는 도간에 든 쥐입니다. 잡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내다보니까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뺑 둘러 포위를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성이 함락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기겁을 했겠죠. 두려움이 막 언습해 왔을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17절이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환,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엘리사 주변을 쫙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18절부터는 역전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물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번에는 정말로 아람 군대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길 잘못 들었다. 너희가 찾는 성은 이 성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엘리사에게로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갑니다. 도단성에서 사마리아까지는 19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에는요 아주 비탈길이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가지고 그들이 지금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육적인 눈이 완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볼 수는 있지만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소경이 된 것이지요. 이 거대하고 무서운 아람 군대가 한순간에 바보 군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엘리사를 따라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마리아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요 자기 발로 순순히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위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들이 그냥 한 번에 다 멸하기를 바랬겠죠. 21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막 조급한 거예요. 빨리 이들을 쳐서 다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면 좋겠다. 그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아버지라고 엘리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엘리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전쟁에서 사로잡은 자들도 함부로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얻은 이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선을 베풀라고 합니다. 잔치를 베풀어줘요. 먹을 것을 다 먹여주고 다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한동안은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 관계가 얼마 정도의 시간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 이야기 되게 재밌네. 이렇게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28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그냥 그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치부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듯이 우리 인생에 사방이 막히고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고 도무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나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육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자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해법을 찾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전략을 세우고 비교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라 한들 그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결국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절망적인 탄식만 남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온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달랐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보는 게 달랐어요. 천군 천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변에 가득하여 그 일을 호위하고 보호하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 있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요,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 하는 거죠. 먼저 본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움직이는 것도 미리 보고 알았어요. 아람 왕의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알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아람 군대가 도대체 어떻게 이긴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아람 군대가 기가 막힌 전략을 짜고 힘센 군사훈련을 시키고 공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금요일 밤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용을 써도 다윗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절대로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천재가 뛰어나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죠, 그죠? 근데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또 이기지는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즐기는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요. 하나님께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람 왕은 아무리 노력해도 엘리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람 왕이 어떻게 해서 엘리사를 잡았다 칩시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최종적으로 대결하는 상대는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아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지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미리 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대신 싸워주는데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 지금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어가 이거 아닙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터득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언제나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환을 보세요. 사환은 엘리사와 함께 살았잖아요. 똑같은 것을 봤지만 그러나 사환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대적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사환의 생각 깊숙한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와 사환, 이 둘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인간 유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사람과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과 내 힘과 육신의 힘,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이 세상은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아람의 군대를 봅니까? 거대한 세상의 그 힘을 보면서 압도되어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 그것을 보면서 매 순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언제나 먼저 앞서 가시면서 모든 것 예비하시고 승리를 이미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지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세상 전문가가 안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믿었어요. 사환이 그것을 믿지 못했으니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합니다. 17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결국 사환이 눈을 떴습니다.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는 지금 사환이 눈을 뜨는 순간 그곳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부터 계속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사환이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고 이제 보게 되었을 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에 빠질까봐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베델에서 잠을 잘 때 사닥다리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봤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 감옥 가운데 나타납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재밌죠?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그 손에 책고가 채워져 있던 쇠고랑을 풀고 신발 신어라, 겉옷 입어라, 정신 못 차리는 베드로에게 하나하나 지시해 주시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겁내지 마시고, 제발 좌절하지 마시고, 제발 이제 더 이상 우는 소리 그만하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시고 힘있게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내가 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시다가 대제사장의 무리와 마주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오는 거였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가 그 칼에 맞아가지고 잘렸죠. 그 일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잡혀서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베드로가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로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줍니다. 베드로는 뭔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한 일이 됐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칼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셔야 온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베드로는 무언가 하려고 했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게는 12군단보다도 더 큰 천군 천사가 나에게 있다. 나는 그들을 부릴 능력이 있다. 왜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네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하는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의 군대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둘 슬금슬금 막 도망을 가니까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마침 또 도착을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만나자마자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여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무엇한 겁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 망령되이 행동합니까?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믿음이 없고, 왜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합니까? 사울 왕은 믿음이 없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는 눈을 열으세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전부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어떻게 사환의 눈이 떴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가지고 사환이 눈을 열었다. 눈을 보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보는 거지 사환이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이 눈에 떴다고 해서 누군가가 기도한다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홀로 있을 때 성경을 읽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저의 설교가 들리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승질내면서 나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말씀 듣고 믿고 구원 얻는 자들도 있었던 반면에 말씀 듣고 화가 나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 듣기로 결정하고 안 보기로 결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도 안 들려요. 예수님이 와서 전해도 안 들립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그분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떠지는 체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체험,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무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체험, 그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시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가 아니고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대하게 되므로 넉넉히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닫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봐요. 결국 그 사람은 못 보더라고요.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아람 군대의 눈을 엘리사가 어둡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시는 사람은 못 본다니까요. 엘리사를 보면서도 자기가 잡으러 가는 엘리사를 보면서도 엘리사인 줄 모르고 그 사람 따라서 엘리야를 잡으러 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포로 되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잖아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눈뜬 장님이 돼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 눈이 닫힌 사람들의 그들의 행동이 이렇다는 거예요. 알아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봐도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아람 왕의 태도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미 봤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신복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가장 상식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공격하면 안 되겠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네. 엘리사가 어디 있니? 아람 군대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엘리사라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를 왜 몰라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눈도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대적의 눈은 가리시고 자기 백성의 눈은 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눈을 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눈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보는 것이에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거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을 보는 거,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면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싸워서 더러운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람 군대를 보면서 절망했던 이 사환처럼 제발 패배의식 갖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따라하시죠. 은혜 입은 사람은 어쨌든 이긴다. 교회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예상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교회는 희망이 없다. 다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교회가 쓰러진다 하더라도 은혜 입은 교회는 있습니다. 은혜 입은 교회는 끝까지 부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눈을 자꾸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영의 눈을 뜨세요. 육의 눈을 감아야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로 향하세요. 반대로 사니까 문제잖아요. 육의 눈은 동그랗게 뜨고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취할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영혼의 눈은 꼭 닫고 있는 게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눈만 열리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상을 영안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 금지, 낙심 금지, 의심 금지,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눈을 들어 보게 하옵소서.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했습니다. 대적의 눈을 가리시고 자기 백성의 눈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